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단순히 감성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젊은 남녀들을 보면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저 어린 신랑이 하며 1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 신랑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이렇게 똑똑한 신랑을, 이렇게 너에게 있어서 딱 맞는 신랑을 구했느냐? 너는 너무나 좋겠다. 이런 신랑이 또 있다면 우리 딸에게도 소개해 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여 가면서 이런 신랑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또 이런 신랑을 어디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지 다 축복해 주는데, 이 자매는 별로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늘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사람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랑과 이제 곧 결혼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물어보았더니 우리 언니는요 500억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충분히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삶을 살기만 해도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수많은 조건들이 더하여져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을 누려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기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내가 더 성장해야 저 사람의 기쁨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조건적인 것이나 만족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기쁨을 누려가기 위한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 누군가의 성숙한 모습이 기쁨을 만들어가고 감사를 만들어가는 조건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보다가도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나보다가도 더 많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나는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여지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나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은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칭의만 있으면 구원을 온전히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칭의뿐만 아니라 성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너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날도 나오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날도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어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신실한 믿음의 뿌리가 자라가는 것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나오는 데는 늘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간격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은총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옛사람의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의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니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칭의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니라 성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면 이 아이가 심부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국어책 주면서 읽어보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읽을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틀림없이 누가 보더라도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갓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닌 것 아니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기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미숙하지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자라나야 이 아이가 심부름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라고 해서 성숙한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야?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1살, 2살, 3살 되면요, 이 미운 3살이라고 3살만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훈련받고 그 아이도 성숙해지고 그 아이도 자라가면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가 되어지게 됩니까? 문제는 성숙하느냐 성숙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참된 구원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런 말씀이고 깨우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감옥이 장난입니까? 로마의 감옥이 그냥 내가 뒷방에 들어가서 잠 며칠 자다가 나오는 그런 감옥입니까? 이 로마의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보화 복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하여서 너희들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비상수단을 쓰는 것이죠. 엄마는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하여서 이제는 숟가락에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밥을 먹는 것처럼 하다가 내뱉고 먹는 것처럼 하다가 내뱉고 밥을 잘 먹지 않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 앞에서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이가 자꾸 와서 군침을 삼키면서 엄마 옆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저렇게 맛있게 먹는 밥을 나도 한 숟가락 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요 아이는 엄마 옆에 와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그럼 엄마 대답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엄마가 정말 너무 맛있다. 엄마 나도 좀 줘. 그러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 너에게 주기는 싫은데 한 숟가락만 줄게. 그리고 엄마가 먼저 이 아이에게 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밥을 아이에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밥을 맛있게 먹지 못하는데 아이에게는 너 맛있게 먹어라. 이 밥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 줄 아느냐. 이 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삼물로, 이 밥 속에는 이 밥 속에는 또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작곡들을 다 넣은 것인데 이것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느냐.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밥을 기쁨으로 먹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밥을 아이들도 기쁨으로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행복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예배드리면 그렇게 기뻐?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기뻐? 교회 가서 성경책 읽으면 그렇게 기쁜 거야?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곁에 와가지고 나도 그런 교회 가보고 싶은데 나도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아마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도 나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엄마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빠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너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삶 살지 말고 너는 행복한 삶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마 그 자녀들도 우리가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다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말하겠죠.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은 기쁘게 살고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은 자라나서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엄마와 아빠가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말은 또 그 밑에 우리가 고손녀에게 또 고손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중손자에게 중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말하겠지요.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이 가계의 조주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쁨으로 살고 누군가가 감사로 살고 누군가가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 2개가 있는데 이 옆 사람에게 1개를 주고 싶은데 주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평상시에 나에게 그렇게 썩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전에 빵 2개 들고 있을 때 혼자 2개 다 먹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빵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빵을 하나 나눠줄까 2개 줄까 고민을 하다가 내 빵 2개를 다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먹고 싶은 빵 2개를 다 주었더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내 빵 2개를 주었는데 빵을 2개 준 것으로 끝난 것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빵을 2개 주었을 뿐인데 단순히 빵을 준 사건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나는 저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갖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빵을 2개 준 사건이 중요한 것 아니라 빵 2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기쁨이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내게 채우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누구 안에 기쁨이 더하여 가는가? 내 안에 기쁨이 더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강구하는데 너희들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왔지만 절망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슬픔의 표정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감사 아닌 미움으로 우리 속에 가득히 채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동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안에 서는 순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 안에 보화를 발견하면 어떤 것도 이 보화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오늘 나가가지고 일을 하였지만 열매를 하나 따지 못한 날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난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들이 서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